성경의 핵심 주제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대해서 나눕니다. 에베소서를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서도 나누었고요. 지난주 구원에서도 나누었고 오늘 교회에서도 나눕니다. 그래서 서론에 에베소서가 증거하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 해놨어요. 1장부터 6장까지를 교회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1장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세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기체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목 쥐고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멀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더 가까워지고 그분이 더 믿음이 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실수 안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그런 저는 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사를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그냥 리더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목사에 대한 권한을 최소화시킨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저 개인도 교회고 우리 이 모임도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라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물리학이나 생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물질이 살아 움직이는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물질이잖아요. 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뭐요? 살아 움직이는 거야. 저 동물도 그냥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어떻게 생명이 존재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뭡니까?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거, 생명. 그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육신적으로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세 번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된 몸,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게 전 세계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까지 알아갈 수 있는 게 진짜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알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그 믿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목사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목사가 무너져요. 성도도 언제 무너지느냐? 이 정도 하면 됐지. 무너집니다. 우린 계속 끝까지 주님 앞에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거룩한 삶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남이 안 보니까 이 정도 잘못은 해도 된다. 저 그런 잘못 참 많이 했었습니다. 가난하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공짜로 얻는 것 얻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남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난 듣기 싫다. 이곳에 소문나기를 너도 내가 가져가서 부자 됐다는 소리 나 듣기 싫다.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부자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부자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로 달라졌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본받는 구별된 삶, 교회죠. 이게 확장됩니다. 가정으로 확장되고 직장으로 확장돼서 아내는 남편은 종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6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서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교회인데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각도로요. 첫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교회가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1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교회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교회가 오후 예배도 드리면서 주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시고 마칠 때는 주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꼭 그래야 되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좋냐 그러면 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 나는 교회, 나는 죄사함 여러 가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늘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주기도예요. 그럼 이 첫 번째 주기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나라에라고 하는데 옛날에 나라이였어요. 나라이. 그때만 해도 주어가 이밖에 못 썼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가를 쓰고 있잖아요. 한참 됐죠. 그래서 사실은 나라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영광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무너져 버렸죠.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 속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나는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 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그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러 내려오셨어요.
그 땅을 지금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작정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창조할 때 핵심이에요. 내 나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라를 만들어 갈 거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잠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서 인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 소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누구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만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해 있고 복종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바라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타나서 다시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는 겁니까? 다 새롭게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이제 진정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피조물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피조물들도 저 식물들도 저 동물들도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은 존재는 누구다?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마귀 소속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안 속고 싶은데 속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과거에도 하나님 거고 지금도 하나님 거고 미래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자기 멋대로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귀가 뭐냐면 야, 너 나한테 경배해봐. 이거 네 줄게. 원래 하나님 주인이 왔는데 너 나한테 경배하면 줄게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빼앗긴 사람 때문에. 무너진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셔야만 누가 뭐 된다고요? 창세기 1장 2장과 같은 또 중간중간에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회복되니까 노아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다니엘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잠시지만 불완전하지만 일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게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22장. 그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회복하려면 세 번째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한 것처럼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성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누가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거야.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성전된 성도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돼요. 아,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가 가라면 가고 그가 서라면 서는, 그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다. 그 삶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 그때 내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전기공학과라고 하는 제 대학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본 적이 있어요. 조금. 여러분, 각자가 대학에서, 각자가 직장에서, 각자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그러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가 이제 교회죠. 성전이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옆에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뭘 이루냐? 무형교회를 이루어요. 그걸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죠.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또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면서 우리 목회자를 하는 우리가 한 분을 모셔서 같이 우리가 인도를 받아보자. 그러면은 한 분의 목회자가 오면서 이제 조직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가 뭡니까? 유형교회.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의 중요한 단체를 뭐라 그런다?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조직을 뭐라 그런다?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뭐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네가 이 고백을 하니까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여러분, 제가 얼마 안 되는 참빛교회 재산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저 100년 되고 200년 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주인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바뀌면 다음 목사가 와요. 근데 니한테 물려주니까 나한테 얼마 내라? 없어요. 그냥 은퇴하는 거야. 장로도 은퇴하면 또다시 장로가 세워져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 얼마 가져갈게? 없어요. 왜죠?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긴 나라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러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부르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요.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느냐? 재림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에 다윗 언약이라고 있어요. 다윗에게 뭐라 했냐면 너의 왕위는 영원하다. 근데 지금 다윗의 왕위가 돼 있습니까? 무너졌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왕위가 사라졌어요. 근데 never. 지금도 다윗의 왕위는 이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고 또 진정한 왕으로서 당신의 왕국을 다스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왕노릇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그랬어요.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진짜 왕국을 이루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이름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여호와 증인 뭐라 그러죠? 왕국회관이라 그러죠. 우리가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할 때 그 나라가 왕국의 바실레이아예요. 근데 왕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우리가. 왜 안 씁니까?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증인이 쓰고 있거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말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써요 안 써요? 못 써요. 누가 씁니까? 신천지가 써 지금. 참 웃기죠. 우리는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씁시다. 이거는요 우리 겁니다. 주님의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데요. 성도가 알아야 될 교회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교회의 본질부터 얘기할게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요, 히브리어는요, 두 개 단어가 합쳐지면 돼요. 카할이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단어와 에다라고 하는 모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돼요. 그러면 교회야. 동일하게 헬라어로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면 교회라. 다시 말하면 무형적 의미와 유형적 의미가 합쳐져야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개인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뭐 돼야 됩니까? 우리잖아. 모임이 되어져야 교회인 거야. 그래서 무형의 성도라고 하는 무형과 모임이라고 하는 유형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당이라고, 이 참빛교회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지만 이 안에 무형의 사람과 유형의 모임이 같이 있는 이게 뭐란 말입니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머리니까 우리는 뭐라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우리는 몸으로 자라져 가죠. 또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세 번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표현 잘했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요. 큰 집이라 그래요. 큰 집.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있는 큰 집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한 신부입니다. 이게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다시 말합니다. 자, 이 모임하고 세상에서 동아리 모임, 또 동호회 모임하고 다른 게 뭡니까? 동호회 모이잖아요. 자전거 타는 동호회, 등산 동호회, 또 책 보는 동호회, 수준 있잖아요. 근데 그 동호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예요. 세 번째죠.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동호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요, 동호회 수준의 교회가 있어요. 그냥 오랫도록 교회 다니면서 언니 동생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면서 학연으로 지연으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밥 먹고 지내고 놀러가는 그 모임은 동호회고 그거는 그냥 사교 모임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두 사람이 힘없이 모여도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 모여도
교회는 뭐란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빛교회도 계속 성령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안양으로 가게 되면 집중을 이렇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은 한 주 정도는 교회에 모여서 못 오시는 분은 줌으로 하겠지만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역사가 있는 그런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동호회다. 성령이 없으면 그냥 모임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봉사선교팀 모임이 그냥 동호회 수준으로 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속성, 세 가지 이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회. 이 말은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봐도 돼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요. 영어 표현이 되게 이렇게 좋은데 딱 듣는 순간에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 One Holy Catholic Church. 이해가 됩니까? 뭐라고요? One Holy Catholic Church. 이게 공교회예요. 공회예요, 공회. 이게 뭐냐? 원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holy. 뭐죠? 거룩성. 세상과 분리된 성별된 존재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holy, 이 교회죠. 그리고 거룩한 공회라고 하죠. 세 번째, 공회란 단어가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지금 공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신분 구별 없이 예수님이 머리 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되죠. 기독교는 머리가 수백 개입니다. 근데 지금도 캐톨릭은요, 틀린 교리가 있는데도 머리가 하나고 쫙 이어졌어요. 공동이 된, 캐톨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캐톨릭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정말 좋은 단어예요. 뭐라고요? 공동.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신분, 상관없이 다 한 교회라는 거예요. 한 교회. 자, 일체죠. 자, 다섯 번째. 자, 이 교회가 옳은 교회인가 아닌가는 이 교회의 3대 표준을 봐야 돼요. 이 세 개가 있으면 이단 아닙니다. 이 세 개가 잘못되면 이단이에요. 하나라도.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참된 전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르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비유 많이 하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의 참된 전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 이 성례 있잖아요, 성례. 이게 정당하게 가장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돼요. 저희 교회는 몇 번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6번까지. 현재 4번입니다. 사실 이게요, 매주 했었어요, 자기들은. 근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2번 해요, 대부분. 근데 저희들은 지금 6번까지 가려고 지금 현재 4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번 성공했죠. 세 번째, 이게 지금 어려워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성례라 그랬죠.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권징.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절대 없지만 장로님이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요, 당회에서 7위가 되어야 돼요. 권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얘기했잖아요. 이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를 봤다고. 여러분, 저 백운호수 부근에 가면 말씀 전원 교회가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그날 3개월 동안
치리했던 집사가 풀리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그분이 쓴 여자분이에요. 나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권 전사님 나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일어나요. 그분이 반성문을 썼어요. 그래서 당회가 그거를 읽고 통과를 시키고 그 반성문을 목사님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치리를 끝내더라고. 와. 제가 볼 때 그게 고신척 교회예요. 지금도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야,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요, 권위가 있는 거죠. 올바른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올바른 말씀, 참된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례가 늘 시행돼야 된다. 정당하게. 세 번째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돼야 된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잘못 안 하고 권징이 있는데 한 번도 시행 안 하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는 방법.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는데요. 딱 두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 아닌 다른 걸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양이 좋아도 결국 우리의 은혜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찬양은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성례요, 성례. 그래서 성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례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례 참석하시면서 은혜가 되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살피면서 내가 죽어야 될, 찢겨야 될 몸을 대신 찢기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셨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맺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우리에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사만,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목사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함께 헌신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배 때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계속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짜장면만 원하면 제가 짜장면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변하면 제가요 수준 있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 설교가 살아야 되겠죠. 기도의 비밀이 있는 교회, 후대를 위해서 깨어있는 교회, 최소한 네 가지 되면 뭐라고요? 예배 때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비밀이 있는 교회, 후대를 위한 교회.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두 번째 뭐라고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헌신이 뭐냐?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세요.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그럼 잘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요, 그 흐름을 끝까지 타시는 분요, 이제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풍성함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 분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을 만나면서 느낀 게 너무 긴장돼 있다.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기도해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사 눈치 보지 않잖아요. 편하게 대하시면 돼요. 찾아와서 편하게 말씀하시고, 나 이거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같이 우리는요,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교회의 확장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의 확장이 신앙 공동체인데요.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등록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만족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목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또 중직자를 깨어있게 만드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바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함께 이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참빛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